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십자가 사건의 그림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으로 창세기 22장 1절 한 구절 우리가 찾아서 같이 소리내서 읽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오늘 다룰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살펴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내용,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본 1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취지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취지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초점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비약된 또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사람을 희생물로 바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데 목적이 있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신 목적은 여기 하나님께서 밝히고 있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흡족함으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의 그 보여주고자 하는 그 여정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게 한 사건이 되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사건에 믿음으로 충실히 대응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여기에 담기지 못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 뭔가 문제점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거나, 아마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이 있을 리가 없다거나, 하나님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굉장히 조롱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지금 읽은 부분 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사람을 과연 시험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사람을 자꾸 이렇게 시험을 해서 힘들게 만드냐, 시험을 왜 하느냐, 하나님이 시험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식에 대한 이슈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일단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게 되면 그 성경에서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어떤 걸로 되어 있냐면 temptation이라는 단어와 try라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emptation이라는 단어와 try라는 단어가 서로가 교차 사용하고 동일한 의미로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ry라는 단어는 변형으로 되면 trial, trying 이런 식으로 해서 어미가 변화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temptation과 tempt 한다라는 말과 try라는 말은 서로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악으로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이런 의미로 13절에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의도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그죠? 우리는 악한 미혹이 오면 유혹당하죠.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게 가치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진짜 매력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니까 악한 것이 와도 거기에 뭐 시험 받지 않으시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악한 의도로 누군가를 시험하거나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지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다. 그리고 시험하는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단련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를 그 다음에 결국은 이런 것들을 잘 성취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관을 얻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영어로 보게 되면 한글로 보면 그 표시가 안 나는데 아까 창세기에서는 tempt라는 단어를 사용했었고 여기서는 try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동일한 상황에 두 가지 단어를 서로 교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이 tempt라는 거로도 사용되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는 말이 여기 try라는 걸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단어를 교차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보내시고 계시는 분이시고 성경에서는 불같은 시련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보내고 있는 것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성장시키고 더욱더 그분과 가까이 밀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시험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서 23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련과 단련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내 삶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금같이 전문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내가 나타날 수 있다. 그죠?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순결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시험해 주는 것에 관한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정금같이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그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도록 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으로 시험을 하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시험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다시 창세기 2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각자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부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누워 있다가 하나님 부르네 야 네가 되신가 봐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바짝 달려가서 그 앞에 딱 서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아버지가 부르시네 그러고 고개 끄덕이고 방에 누워서 있는 게 아니라 몸을 추스리고 세워서 그분 앞에 딱 가서 움직일 자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도 시키면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바로 달려가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딱 가서 서 있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뭔가 부르면 우리는 움직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분이 어떻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그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우리가 뭔가 행동하려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으로 나가서 모든 창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네 하고 그냥 방바닥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네 했으면 그 일을 실질적으로 삶에서 수행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항상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것이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머릿속으로 알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자세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2절 다음 구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문제점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슈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사람을 죽여서 희생물로 드리게 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인신공양 같은 거를 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이슈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도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삭을 바치라고 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야기의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모양을,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인 내가 내 아들을,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물로 내가 드리게 하고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맥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신약 성도들이 잘 이해하지 않으면 부분만 딱 잘라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신공양을 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그 모형을 보러 이게 어떤 사건인가, 얼마나 진짜 할 수 없는 사건인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으로 행했고 바로 그 일이 내가 앞으로 하게 될 일이다. 내가 내 아들을 진짜 희생물로 드려서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하는 모형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율법이나 구약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일어날 좋은 일들에 대한 그림자를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인데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형을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해야지, 이해하지 않고 보게 되면 왜곡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입니다. 그죠? 창세기 1장부터 시작돼서 22장까지 오는 사이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지금 22장 바로 어떤 장면이냐,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에서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많이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제일 첫 번째 계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두 번째 계명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면이 수많은 종류의 사랑들 중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장면에 이 사랑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그분은 자기의 사랑을 당당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라고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고,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한
가죽이 준비되어져서 한 생명이 죽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분명히 죄를 지었을 때 한 생명이 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사랑이란 단어는 사실 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 3장에서 보게 되면 3장 이전에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만나서 자녀를 낳는 과정이 나오죠. 그죠? 분명히 아담이 이브를 사랑했으니까, 그죠? 자녀를 낳았을 텐데, 거기서도 사랑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죠? 또 자녀를 낳아서 가족을 이루면 가족 간에 분명히 사랑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 4장,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사랑, 이런 과정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란 단어를 아끼고 계시다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장면에서 사랑을 처음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신 일이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이고 가장 중요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이후에 나머지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랑은 뭐겠어요?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랑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7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되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이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훨씬 이전에, 그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가장 절대시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구절에 우리가 또 이따 여기 다음 구절에서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제일 처음이다. 그죠? 그것이 시작된 거. 요한복음 16장 27절, 다른 구절인가? 16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며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잘 알고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이 구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어떤 것 때문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 아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그 아들을 여러분들이 거부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진노를 하시거나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하지 않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 아들을,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내 아들을 거부하고 비난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느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 아들과 여러분 사이에 선택하도록 만든다 그러면 그 게임은 이미 시작 순간부터 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분이 너무도 사랑하고 있는 아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를 선택하실 거야.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신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잘하거나 여러분들이 무슨 이쁜 짓을 했거나 여러분들이 뭐 잘나서가 아니라 그래도 내 아들을 사랑하고, 그죠? 내 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들을 아들로 삼을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으면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그 일에 기준을 두고 그분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예뻐서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가 착한 일 하면 사랑하실 거야. 내가 뭘 하면 사랑하실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사랑스러운 내 아들을 있는데 그 아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창세기 22장 2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22장 2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여 주신 곳으로 가니라. 여기서 나무를 쪼개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클리브라는 단어인데 이 클리브라는 단어가 두 가지 아주 상반된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기선 당연히 우리가 보는 것처럼 클리브라는 단어는 뭐냐면 나무를 쪼개는 거니까 당연히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는 거니까 하나를 두 개로 나눠서 쪼개는 것이죠. 근데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연합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로 가보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아내와 연합하여 할 때 이 연합하여가 영어 단어로 클리브라는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인데 한쪽에서는 쪼개다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고 다른 곳에서는 연합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나무로 쭉쭉 자라 성장하게 되겠죠.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관리 아래 놓여 있게 됩니다. 그죠? 그분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다 자란 나무를 도끼로 쪼개게 되고 그 쪼개진 두 나무는 다시 두 개가 십자가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쪼갠다는 단어는 바로 이렇게 쪼개지기도 하지만 그 두 가지 나무가 쪼개진 것들이 다시 십자가로 엮여서 다시 연결된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로 가보게 됩니다. 22장 4절.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까지 아브라함이 갔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간 다음에 셋째 날이 된 뒤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에 간 다음에 3일간 그곳에서 머물러 기다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가고 있는 이유는 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뻔하죠. 그죠? 아들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드리기 가는데 이 목적지까지 어느 정도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사흘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흘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을 데리고 가서 희생물로 드리고자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얻게 된 것은 어떻게 얻게 됐냐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이고 사라가 90살이에요. 그러면 사라는 지금 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죽은 자궁을 갖고 있어요. 그죠? 이미 죽은 자궁에서
생명이 태어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갖게 된 것이죠. 그죠? 이미 죽은 자궁에서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거 자체가 뭐냐면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지금 내가 뭐 내 집에 종을 내 상속자로 삼겠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분명히 네 태에서 난 사람만이 너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기적과 같이 만들어서 지금 아브라함에 주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통해서 상속자로 삼아야 될 일들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전에 이삭의 생명을 앗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고 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3일간 기다려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을 다시 자기의 생명의 품으로 돌려주기까지 사흘간 기다린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당시에 다 틀어져서 없었어요. 그나마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은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도 사흘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분이 부활할 것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냥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사흘간 그 자리에서 기다린 거예요. 뭘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아들을 다시 살려줄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린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엄청난 것에 있는 것이다. 그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십자가 사건의 모형들이 살아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죠? 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는. 자, 히브리서로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여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해서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자, 분명히 신약에서 구약을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기 아들이 부활해서 다시 자기 품으로 돌아올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적과 같이 자기의 아들을 주셨고 자신의 상속자로 주셨고 자신의 씨를 통해 이 땅에 민족을 이룰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삭이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다시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경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입니다. 이 경배를 무엇으로 말하고 있느냐? 오늘날 뭐 찬양과 경배 이런 거 보면 막 주여 막 눈을 막 감고 눈물을 흘리고 몸을 흔들고 막 느끼고 막 이렇게 뭔가 감정에 휩싸여서 이렇게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 경배 드린다. 그럼 뭔가 막 느끼고 싶어 하고, 느낌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고, 이러는데, 지금 여기 경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경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자기의 그 아들,
아들 그 외아들 이삭만큼 귀중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 아브라함이 지금 가고 있는 모든 여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나이가 지금 100살이 훨씬 넘었는데, 그죠? 아브라함에게 저 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우 제가 요즘 무릎이 아파서요. 조금만 무릎 좀 치료하고 가면 안 될까요? 아우 제가 요즘 허리가 아픈데 좀 허리 좀 고치고 가면 안 될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을 바치러 가는데 무릎이 지금 뭐 아프고 그죠? 뭐 감기 몸살이 좀 나서 열이 좀 나서 좀 쉬었다 가겠다니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다음 문제지, 그죠?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뭐 죽이거나 살리거나 아버지께서 하시겠지 하고 가는 게 믿음인 것이지. 자꾸 자기 육신을 돌아보고 아버지 말씀 앞에서 자기 걸 먼저 챙기려는 거는 경배의 자세가 아니죠. 그분에 대한 합당한 자세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아버지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게 경배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게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오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죠?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거대한 뭐 애플 같은 경우에 뭐 거의 우리나라 그 1년 그 움직이는 예산보다 더 큰 돈이 움직이는 한 회사인데 그런 회사를 만들어 놓은 스티브 잡스라 그래도 죽어서 지옥 가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그지로 살다가 그죠? 하늘나라 가는 게 훨씬 가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극단적으로 비교하는 것이지만 그게 극단적인 것만 아니에요. 실제로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성경의 바울의 삶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삶도 그렇고 지금 하나 남은 아들 죽이라는 것도 그냥 기꺼이 죽이는 믿음이라면 그죠? 그분을 믿고 드릴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들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2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는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두 사람에게 함께 가더라. 자, 번제 헌물을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게 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삭이 자기가 번제 헌물로 드려지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쓰일 나무를 자기가 직접 지고 가고 있다. 자, 요한복음 19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예수님을 맡아서 끌고 가니라.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라는 곳으로 나아가셨는데 이곳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하더라. 자, 이삭도 자기 나무를 지고 자기를 번제물을 드릴 나무를 지고 가고 있고 예수님도 자기가 십자가에 바쳐질 희생물로 드려질 바로 그 십자가를 나무를 짊어지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일치하고 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구약만 봤을 때는 그것이 잘 무슨 그림인지 몰랐지만 신약의 조명을 통해서 구약을 착 비춰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게 된 것이죠. 자, 22장 7절 창세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지금 창세기 이 장면은 아직 모세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율법들이 훨씬 주어지기 이전이에요. 근데 지금 이삭은 희생물을 드리려면 번제 헌물을 드리려면 어린 양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인류는 사실 오랫동안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지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면 희생물을 번제물을 드리거나 하는 과정들 속에서
짐승이 뭔가 하나님의 창조물이 죽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우리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 옷을 입히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들은 그 사실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에서도 그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보다 더 나은 희생물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 22장에서도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필요하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죠. 우리는 창세기 이 이야기도 결국은 하나의 모델로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찰나의 모양을 그림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어린 양이 되시는 모습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 양이 된다. 그래서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번제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22장 8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는 영어의 문장을 보면요. God will provide himself a lamb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자신을 위하여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제공하실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번역은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게 되면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어린 양으로 드리겠다 하는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본인이 희생물이 되어질 것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냥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드리겠다, 제공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드리겠다,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한 얘기인 거죠.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태로 자기 자신을 죽일 수가 없어요. 희생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자기 자신이 희생물로 죽으려면 죽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제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이 점과 흠이 없이 무죄한 상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위한 희생물이 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finished 이루어 놓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플러스 그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또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피를 흘리게 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늘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분이고 그죠? 그분이 여러분들을 죄를 위해서 했는데 십자가에 죽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선택받기를 원한다. 이건 무모한 짓이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중에 둘 중에 하나를 난 예수 그리스도는 싫어. 그러나 나는 하늘나라 가고 싶어. 이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선택하는 상황을 만들면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2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22장 9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나무 위에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아들을 지금 그냥 밧줄로 뭔가 꼭꼭 묶고 그러고 나서 지금 나무로 이렇게 번제어물 드릴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눕혀서 희생물로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만약에 제가 제 아들을 만약에 이렇게 묶고 있으면 제 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왜 이래요? 막 그러고 막 엄청 막 왜 그러냐 그러고 막 난리 나고 도대체 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그러고 엄청나게 막 따지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아무 저항 없이 아들을 묶어서 그죠? 번제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여서 피를 흘릴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아들은 아무 반항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상적인 상황에서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자식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잘 되라고 회초리만 들어도 뭐 길이길이 난리를 치고 그러는 판인데 지금 뭔가 지금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를 꽁꽁 묶고 있고 뭐 이러면 이게 이게 뭐지? 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예요 지금? 일상적인 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사야서 5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죠? 아들은 지금 로마 군인들에게 등에 채찍을 맞고 막대기로 막 맞고 손바닥으로 맞고 예수님 얼굴에 침도 뱉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한 번도 입을 열어서 소리치거나 외치거나 제발 좀 그만 좀 때린다거나 이제 그만 때렸으면 됐지 그만 때리면 안 되냐는지 제발 나한테 긍휼을 좀 베풀어서 좀 그만 좀 맞게 해달라든지 이렇게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그죠? 그분은 단 한 번도 괴로워하면서 긍휼을 요구하거나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죠? 마지막에 손에 못이 박혀 들어가고 그죠? 두 다리에 못이 박혀 들어가고 하는 상황에서도 한마디 뻥끗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털 깎는 자 앞에 놓인 어린 양처럼 그는 잠잠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삭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께 입도 뻥끗하지 않고 비명도 지르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약만 봤을 때는 몰랐지만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 창세기 2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그죠? 이제 다 묶었고
번제물 위에다 올려놨고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야? 피를 흘려서 희생물을 드리는 거죠. 그죠? 칼을 들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은 지금 진심으로 부활을 믿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의 칼을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그분이 부르니까 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분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모든 걸 다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의 가족보다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분의 명령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유가 많고 토를 달아야 될 게 많고 그죠? 뭐가 그렇게 더 중요한 게 많고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 앞에서 우리는 사치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면들이 분명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렇게 끝까지 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약의 모형을 구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찾으셨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이 이야기가 기록되지 못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인신공양, 사람을 산채로 죽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다라는 상황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13절,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자, 순양이 가시덤불에 뿔이 걸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뿔이 있는데 이게 가시덤불이 걸려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면류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순양이 뿔에 걸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면류관을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원래는 이삭이 죽어야 하는 상황이었더라도 이삭을 죽이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어린 양이 대신 준비하고 이삭이 살고 대신 어린 양이 죽는 순양이 죽는 이 상황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될 상황인데 누군가가 대신 죽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신 죽게 되는 장면을 이 모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삭이 죽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만약에 죽었다 그래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이삭은 우리가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삭의 죽음이 하나님께 필요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단지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모형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이 필요해서 이 그림을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22장 14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자, 이삭과 아브라함이 지금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할 일을 보여주는 것이고 누군가가 앞으로 먼 미래에 주의 산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그 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이 장면을 보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보는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TV 드라마나 마블 시리즈나 정말 멋진 판타지 영화라든지 이런 장면을 보는 것보다
그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희생물로 제공하신 그 장면을 목격하는 것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교회에 오는 것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낸 사실들이 어떤 의미인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알아가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한번 목격했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과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은 그 장면에 반드시 묶여 있어야 됩니다.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떨어져서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그 산에서 일어났던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그냥 정보로만 알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그 사건이 여러분과 유관한 사건임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붙들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